하는 대로 이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러한 큰 야고보서 말씀의 큰 줄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나님 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 지진을 경험하게 된 참 놀란 가슴들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놀람과 슬픔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 앞에 정말 깜짝 놀랄 이런 지진 앞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바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실상,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쩌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지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은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다시 말해서 돈을 쫓아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의 표대와 목표와 중심이 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면 무엇을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그 돈이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실상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계획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라는 말인가? 그건 또 아니겠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해야 됩니다. 올해는 어떤 일을 하고 내년은 어떤 일을 하고 5년 뒤는 10년 뒤는 앞으로 우리 인생의 계획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지혜와 경험을 다 동원을 해서 계획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과 모든 목표를 세우는 일들이 어디를 초점 맞추고 있느냐라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 저런 도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익을 얼마만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돈에 집중되어 있는 세상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인간의 두 번째 실상, 두 번째 모습은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누가 지진이 올지 알고 있었던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10년 뒤, 20년 뒤, 내가 죽고 나서 내 자손들의 삶까지도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어떤 대비를 해놓고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내일 일조차도 우리는 단 1시간 뒤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의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안개가 끼인 날이 있죠. 그런데 그 안개가 하루 종일 갈 것 같지만 태양이 떠올라서 어느 정도 열기가 생기기 시작하면 아침 안개가 다 사라집니다. 그것처럼 안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일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도 제한되어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민들 중에서도 참 41살의 젊은 분이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소천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피해를 본 교민들이 있고 심지어 정확한 숫자는 아직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이번 지진으로 났다. 그런 뉴스를 제가 보고 왔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운명을 달리했고 또 슬픔을 안고 있는 유가족들이 많습니다. 참 우리 인생은 약합니다. 정말 헛되고 부족하고 제한적이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렇기 때문에
슬픔에만 빠져 있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의기소침해서 그래 뭐 인생이 별거 있나?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될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자. 이것이 아니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잠깐 보고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하라.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지만 너희들은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나서를 우리가 말씀을 다음 주에 형편이 주어지면 보겠습니다만, 왜 하나님 이런 지진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여하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모든 것이 주의 뜻인데 그 주님의 뜻 안에 우리는 살기도 하고 이것을 저것을 행하기도 하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지진을 맞이했지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자랑하지 말자. 16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내가 돈이 얼마 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수십 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시니까 그게 그냥 쓰레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무너져버린 흙덩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허탄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허탄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자랑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하다. 그냥 의미 없다, 허무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15절에 보았던 것처럼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을 행하자.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죄를 말씀했지요. 허탄한 자랑이 악한 죄이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이것이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몇 절 보면 좋겠는데요.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1장 2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경건은요,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도 물론이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교회 안에도 물론 모두가 무사합니다. 몸이 다 건강하고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돌아봐주고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단돈 100페소라도 우리가 함께 도움의 손을 펼치면서 해나가는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는 참 선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보았던 4장 17절에 이것이 선인 줄 알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이것이 거룩한 일인 줄 알면서, 참 경건의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1장 27절에서 참 경건이라 말씀하시고 2장 14절과 2장 26절에서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참 믿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멕시코는 지금 애도의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 내가 피해를 입었건 안 입었건 그것을 일단 떠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자랑은 다 헛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행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현지인들, 멕시칸들이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도 막 돌을 주워가지고는 자기 휠체어에 무릎팍에 올려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동영상도 뉴스에서 보기도 하고, 정말 여러분들 내가 행하는 것이 뭔 큰 도움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삶을 지금 이때 교회로서 성도로서 보여서 정말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위기를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영일 집사 기도할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태무심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당하고 보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는지, 당하고 보니 그들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연약하고 무지몽매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한 기도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착하고 나아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 아닐 것인데, 하나님 허락받은 이 생명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뜻 안에 살게 하시고 헛된 것 자랑하지 않고 살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장소가 급하여 없어서 아버지 참으로 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아버지 귀한 장소를 하나님 제공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다음 주일에는 예비된 아버지 예배당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일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코에 호흡을 허락하시는 한에는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양보하지 아니하며 물러서지 않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곳 커피꽃에서 모여서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복으로 채우셔서 이 극박한 멕시코의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순서를 따라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주의 생명을, 주의 복음을, 주의 구원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주일을 지나고 또 내일부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노성벽이 되어주시옵시고, 화영금을 뽑아 두루두루 지켜보호하셔서 우리 성도들로부터 급한 소식, 어렵고 힘든 소식 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제한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세상 헛된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성도의 삶, 믿음의 삶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예배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위에와 만국 교회 위에, 그리고 슬픔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복구하며 회복하기를 열심을 다하고 있는 이 땅 멕시코 위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온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어다. 아멘.